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과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마리아는 빌립을 통해서, 또 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전도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 사역들이 펼쳐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이 거쳐간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성과를 보고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그 전도팀은 지난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했던 사항들을 나누고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 가지 못했던 골로새나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중요한 몇 지역들도 그들의 이 2차 전도여행의 큰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여행이 안디옥에서 큰 위기에 처합니다. 마가의 동행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1차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물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 여행, 또 전도 여행의 일행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의사인 누가가 이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의 전도팀들은 더 효과적인 전도팀이 되었습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어려운 일과 형통함이 번갈아가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2차 전도여행의 큰 계획이었던 아시아 지역, 골로새나 에베소, 서머나 지역들을 갈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원하며 또 그 뜻을 분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걸음을 막고 갈 수 없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 무시아라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이스탄불 지역으로 향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는 길마저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막고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향한 곳은 대륙의 중요한 거점 도시나 항구 도시들이 아니라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행했던 그 걸음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는 바다만이 펼쳐져 있고 더 이상 갈 곳도,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나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습니다. 뭔가 순조롭다라고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두시고 다른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다른 한쪽의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9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다른 열린 길, 다른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향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직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함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면 확고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들에게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탄 배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도착한 것이 무슨 큰 일이냐? 사실 이 거리로 따지면 약 200km 정도 되는 뱃길입니다. 200km 정도 되는 뱃길을 보통 배가 지나가려고 하면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틀 만에 그 길을 갔다라고 하면 가는 내내 그 배를 순풍이 가는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밀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돌아오는 길에 동일한 루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5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그들의 길에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도착한 빌립보, 그 빌립보는 교회 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빌립보 항구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이며 로마 황제의 직할시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후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장군에 의해서 지배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아우구스도 왕,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죠. 빌립보 언덕의 긴 언덕길을 넘어서고 나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황제에 의해서 직할시로 만들어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하고 살 수 있도록 또 로마의 현장에 있는 군인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가 된다는 것은 빌립보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도시의 질서를 잡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남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도착해서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일을 유예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부르는 사람이 없고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 빌립보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빌립보의 이곳 저곳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구심점이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들의 율법에 유대인이 10명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몰아낸 이후였기 때문에 회당은 물론이고 유대인조차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껏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던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도시는 정말로 처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모든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의 무리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왔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며칠 동안 방황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고 순풍의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은 그들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 강가로 향합니다. 성 안에는 회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전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성 입구에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회당 이외에도 강가와 같은 곳에서 함께 모여서 정결한 의식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도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서 성과 강가로 향했고 그곳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 속에 성경 역사에 가장 기념할 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그녀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면 경제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로마인들이 즐겨 입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방인, 남편이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닙니다. 이름이면 대명사로 쓰여져야 하는데 형용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마치 우리네처럼 목포에서 시집온 사람을 목포 댁, 또 경주에서 시집온 사람을 경주 댁 하는 것처럼 두아디라에서 온 이 여인, 이 장사하는 이 사람을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로 소개되어 불러주고 있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특별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넬료나 아프리카 네시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할 것 없는 여인 루디아의 회심이 특별한 이유는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에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가 만약 안식일이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 있었더라면, 혹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혹시 바나바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더라면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생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그녀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를 모르던 에티오피아 네시와 그 네시의 행동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강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유대인 남성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루디아가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강가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얻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은혜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루디아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원하고 열정적으로 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믿어 의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렸고 기꺼이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에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실과 함께 세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심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홀로된 여인이 이방인, 또 남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권하여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또 지극히 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도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부심이 넘치는 빌립보에 이 루디아의 집이 크고 화려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집이었으며 그녀는 지금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후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를 가뒀던 간수도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과 신라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씻기고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며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 빌립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 회당조차 없었던 도시 빌립보, 그곳에서 만난 과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회심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형편의 루디아의 집은 유럽에 가장 먼저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세례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와 세계사의 의미가 가득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베를린입니다. 이 베를린에 특별할 것도 없는 한인교회, 선한목자교회가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유럽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사람 한 명이 없는 광야로 보내셨지만 순종했던 그 빌립의 순종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접하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는 길마다 막혀 답답했지만 마게도냐로 가서 도우라는 비전을 보고 순종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루디아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사람들을 모아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루디아와 같은 일을 부르시고 빌립과 바울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오늘 복음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인 여러분들은 루디아일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일 수도 있고 혹은 간수였다가 회심한 로마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는 빌립이거나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유럽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혀진 길, 닫혀져 있는 문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등 떠밀려 가는 것처럼 정처 없이 가다가 바다와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줬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최초의 유럽의 회심자가 되었던 루디아와 같은 마음,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 가운데 강가에 나와 있는 루디아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에티오피아 예시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움이 불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